누물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큰 약속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그 약속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이냐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현재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다리라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신앙에 대해서 강팍하게 반대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괴롭히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래도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 상황과 환경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위로받고 싶고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또 평안을 누리고 또 예배 자리에서 감사 감격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 추악한 일들이 드러납니다.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허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버텨보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큽니까? 그러면 작은 내 문제로 한번 돌아볼까요? 어제 결국은 시험에 넘어져서 술 한 잔을 마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술을 끊으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했는데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딱 한 대만 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험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하지 않는 거라고 해서 이제 결심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으리라. 그런데요, 그 기도 마치자마자 옆에 있는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저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은 주님이 주신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지키면서 거룩한 성도로 인내하며 살기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포르투갈어인데요. 이 단어가 저한테는 재미있었어요. 이 단어의 그 의미가 뭐냐면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가라. 여러분 가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가짜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가라를 밝혀내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라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로 보면 집게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가라를 가진 사람들은 낭떠러지에서도 그걸 붙잡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의 가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로서 이 가라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삶의 현실이 낭떠러지와 같고 거기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약속에 손톱을 받고 매달려서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우리 형편을 잘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앉게 살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으로서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인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그만두기에는 이르다는 거죠. 이 베드로 사도가 사용한 이 단어는 버티고 서라, 물러서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병사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거의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사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있어서 큰 두 가지 유혹과 직면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전쟁에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대기 상황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혹이고 두 번째 유혹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아수라장으로 바뀌어서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적들은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공포가 일어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충성된 병사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서 갈아입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이 군사 용어를 사용해서 물러나지 말고 버티고 서서 신앙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초대교회 상황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대략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 삶이 하루하루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와도 같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도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생동감 있게 설교를 했겠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의 눈을 보면 저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진짜 눈으로 본 것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확신에 차서 전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꼭 끝에 붙이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봤는데 주님이 올라가실 때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셨죠?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맞죠? 그 약속 믿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기대도 있죠. 내가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실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한 삶의 환경을 보니까 그 처음 믿는 예수의 감격이 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느꼈던 두 가지의 유혹과 같은 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세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 속히는 며칠입니까? 우리가 보통 속히라고 얘기하면 수일 내에 일어나는 것을 속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지금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주님은 와요? 안 와요? 오시죠.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왔죠. 와셨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은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면 끝나지 않는 핍박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당했던 그 고난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가족과 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마을 공동체에서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의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도 없이 죽어 날아가는 것을 바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핍박을 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인 원인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이방 종교에 대해서 로마가 굉장히 관대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멸시를 하기는 했지만 합법적으로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제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전복의 음모를 꾸미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가했고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원인이었는데 당시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상층 귀족부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문화는 소수의 특권층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만민이 평등한 거예요. 더 나아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그 쾌락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로마는 도시를 세울 때 중요한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을 세워놓고 또 극장을 세워놓고 전투 경기장을 세웠습니다. 이것들이 있어야지만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형 경기장에서는 검투사의 경기가 있고, 이 극장에서는 연극이 있고, 그 다음에 전차 경기가 있는데, 이 모든 쾌락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뭐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요인으로 핍박을 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종교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 종교적인 원인이 뭐냐면 로마 사회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신교를 다 부인하고 오직 누구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신들이 노여워서 자기들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해서 증오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거는 오해였는데, 자기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언제 모였냐면요, 우리는 아침에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밤마다 모였습니다. 몰래 밤에 모였어요. 그럼 밤에 모일 때마다 뭐를 했냐면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성찬식을 할 때 분명히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고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못 믿는 사람이 들으면 맨날 살과 피를 나눈대요. 그럼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식인 문화를 하는 겁니다. 밤마다 모여서 파티를 하니까 얘네는 먹는 거에 목숨 거는 애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가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서로 평안의 키스를 했습니다. 안아주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오해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의 근간을 흔든다고 해서 핍박한 겁니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실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로 왕자 같은 경우는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검투사들이 경기하는데 풀어놓는 겁니다. 그냥 속절없이 죽어나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기둥에 묶어서 세워놓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위에다 밀랍을 붙습니다.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 잡혀서 저기 사직동 길거리에 가로대에 묶여서 횃불로 태워진다면 예수 믿겠다고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못 들걸요?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고 또 당하는 그 위협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포르투갈 말로 갈아입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을 버티고 지키라고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으로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현실 감각이 없어서 야 너희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총 105절로 되어 있습니다. 총 105절로 되어 있는데 그 10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중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 얘기는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째, 우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당하게 됩니다. 무고한 일로 비방을 받고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반응을 하셔야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기서 그치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하겠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더 보십시오. 냉혹한 현실에 처하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비방과 모욕을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착한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자, 그래도 예수 믿으실 분? 아멘 하시겠어요? 그러면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이제 처벌을 당하는데 육신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거짓 선생들에게 둘러싸여서 미혹을 당하고 또 내 신앙이 거짓 신앙인 것처럼 조롱하는 이웃에게 미움을 당하고 더 미치겠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근데 아멘이 쉽지 않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안 믿는다고 하면 돼요. 죽으면 아니고요. 안 믿는다고 하면 돼요. 안 믿는다고 하면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평화가 찾아와요.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들 찾게 되고 잃어버린 가족과 친구들 모두 찾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반겨 맞아주고 삶이 평탄대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혹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너희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안하십니까? 아멘이시래요. 저는 편안한 상황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박해받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주일을 한 번 빠지면 거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늘 교회 안에서만 있고 여러분만 만나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 여러분이 당했던 박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회로 나갔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전까지만 해도 다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너 또라이 아니냐고 이거 쳐다보는 겁니다. 왜 정상적인 애가 예수 믿냐 이거죠. 제가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는 모임들이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더니요. 얘들이 저를 봤더니 막 웃어요. 왜 웃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컸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17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70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컸던 애가 이제 만만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갔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걔들 생각에 제가요. 제일 술도 잘 먹을 것 같고 제일 잘 놀 것 같았는데 갔는데 콜라도 못 마시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전도사라고 하니까 애들이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너 괜찮겠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친구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그 순간 네 친구가 되어줄게 그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어제 태풍 때문에 교회 첨탑이 넘어졌습니다. 댓글 보셨습니까?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잘 됐다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포기하면 편해지실 것 같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지킬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삶이 경주에 임하는 선수나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의 삶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건 정말로 가혹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경주와 전투가 마쳤을 때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결승점이 있고 그 결승점을 통과한 뒤에 주어지는 상급과 면류관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 자들만 얻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한 사람만이 경기에서 우승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환희를 느낄 수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만이 전투에서 이긴 장수가 얻을 수 있는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의 모습을 저는 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멋진 경기를 마치고 나서 금메달이 결정됐을 때 두 손을 들고 환호했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가 쭉 지나가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경기 몇 분을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 끝에 경기를 마치고 상급을 받을 때 그 환희는 김연아 선수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상급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상급이니까 베드로 사도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급이 무엇일까?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장로들에게 권면하는데 나도 너희와 같이 장로된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 사도도 너희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인내하며 지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은 불에 타서 녹아지는 것 같고 물질이 사라지는 것과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보상을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숙명이 아닌 것은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2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는데 많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포기하고 멈추어 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약속이 진짜 유일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지금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다면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고 견디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즐거워집니다. 자유로워지죠. 행복하죠. 근데 왜 참고 견디고 수고하면서 그 준비를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대학이라는 좋은 관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고 생명이고 영원한 상급을 보상받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참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행복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서 더욱 성장하여지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죠. 참아야죠. 견뎌야죠.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혹시 신앙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갈아있는 사람처럼 그 약속을 꽉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일어날 때에 가장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은 유태인들입니다. 근데 이 유태인들이 괴로움 중에서 회당 가운데 모여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오신다라는 찬송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 찬송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믿지만 그 메시아가 때때로 너무 늦게 온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가봤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이 불렀던 이 노래를 개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도우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그 나머지 믿음을 포기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고 하고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주변 사람들은 일찍 포기하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집요하게 신앙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라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갈아있게 끝까지 견디어서서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만두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텐데 집요하게 우리를 향해서 위협하며 포기하라고 시험이 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약속을 붙잡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